아멘. 오늘은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타라후마라라는 원시족이 있는데요. 오직 달리기 하나로만 사슴을 사냥합니다. 사슴의 뛰는 속도는 사람의 3배 정도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체력도 훨씬 좋고, 빠르기도 한데, 이 부족은 어떤 활이나 창을 쓰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그 사슴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빨라서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되지만은 그 발자국이라든지 또 어떤 그 냄새라든지 그 원시족의 특유한 그 재능을 가지고 계속 쫓아가서 달려가는데 사슴은 계속 달려가고 이 부족들도 계속 달려가면서 결국 사슴이 말굽이 다른 사슴이 땅에 지쳐 쓰러질 때 그때 이제 포획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부족은 아무런 도구를 쓰지 아니하고 달리기만으로 이제 사냥을 하는 민족으로 알려집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리면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재미있는 학문들이 상당히 많고 세계 여러 유수한 석학들이 와서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는 사람이 거의 미국에 와서 많이 공부를 하고 학위도 받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 학문 중에서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이 있습니다. 별학도 다 많죠. 성공학, 어떻게 하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학문을 연구했는데요. 많은 연구 논문도 있고 많은 책자 자기 개발서가 나오는데 이 성공학을 가장 아주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보급한 출판사가 있었어요. 나이팅게일 코란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책, 그 많은 이론 중에서 아주 축약해 가지고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삶의 자세와 한 가지는 목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자세와 목표, 이 두 가지가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원리를 소개한 겁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도 필요하지만은 신앙적인 성공, 영적인 성공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했는데 신앙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실패를 했어도 신앙적인 성공을 했다면, 영적인 성공했다면 성공인데 바라고 원하기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되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일이나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지 않겠어요? 자, 두 가지 측면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원리나 현실적인 원리나 같은데 삶의 목표, 또 한 가지는 삶의 자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게으른 것보다는 근면한 자세가 낫겠죠. 무기력한 그런 자세보다는 열정을 가진 자세가 낫겠죠. 공부 안 하는 자세보다는 공부하는 자세가 낫겠죠. 이 삶의 자세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서 포함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열정가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용암과 같은 열정의 불이 항상 불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열정은 젊음과도 비유합니다. 열정이 사라진 신앙은 젊음을 상실한 신앙이라. 열정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젊은이는 늙은이가 되고 열정을 소유한 늙은이는 젊은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연세가 있든 젊은 사람이든 그 열정의 사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과거에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열정이 무슨 열정이냐면 나의 열정이에요. 내 열정이라고. 신앙은 내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안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열정으로 바뀌었냐? 예수님이 주신 열정,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열정적인 체질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열정이 내 열정이냐 주님이 주신 복음적인 열정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내 열심이냐 주님이 주신 열심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필요한 열정은 나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불과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열정으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달리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걷는 것도 아니고 기는 것도 아닙니다. 날아간다는 건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행글라이더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신앙은 날아가는 거다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 경험되지 않은 세계니까. 지금 만약 표현한다면 신앙은 날아가는 것이다. 날개를 쭉 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이다라고 했겠지만은 그때 당시 바울에게는 그런 날아가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달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1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느슨했던 그 마음들을 좀 추스리고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고 정치인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달리하는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두고 마음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달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달려가는 신앙이 되었다. 오늘 우리도 달려가는 신앙이 되자 그 말이에요. 달려간다는 의미는 경주자를 비유한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 마라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도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경기가 대단히 자기의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대단히 힘들죠. 여러분 뭐 마라톤 한번 경주해 본 분 계십니까? 경주에서 완주만 해도 뭐 5시간 정도까지는 6시간 뭐 이렇게 기다려준대. 아무리 늦게 와도 뭐 8시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안 기다려주려면 주최 측에서 그저 5시간 정도를 기다려준다고요. 근데 완주만 해도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경주고 신앙인은 경주자입니다. 달리는 사람이라고. 여기 쫓아가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쫓아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열심히 막 쫓아가는 이런 자세를 말씀하고 급박히 아주 긴박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께 잡힌받은 게 뭐냐? 자신을 부르신 목적,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기는 자 위에 걷는 자가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느슨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때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나는 뛰어다닙니다. 계단도 나는 2계단씩 올라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는 오토바이 타고 더 빨리 굴러다닙니다. 그러더라고. 오토바이가 더 빠르지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자,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옛날에 10년이 오늘날에는 1, 2년이면 싹 바뀌어버린다고요. 자, 목표는 예수님께 두고 현실은 경주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리는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 십자가 정신이에요.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는 어떤 가치관과 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울을 이렇게 열정 있게 만든 것은 십자가 정신이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인이 아니다. 십자가를 그럼 어떻게 소유해야 될까?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는 이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알고 믿으면서 전하면서 달려가는 것, 결국 부활 신앙으로 달려간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 단어예요. 천국도 추상적인 단어, 영생도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이 추상적인 단어 얘기를 계속 들어요. 자, 천국 생활 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가집시다. 영생을 마음이 확신하고 합시다. 다 아멘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것을 노면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바울이 나간 것처럼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뭔가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말씀이요 굉장히 추상적인 게 많아요. 자, 그럼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는 2020년 7월 12일은 내 생애의 최초의 날이며 최후의 날이다 하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오늘 12일은 내 평생에 하루밖에 없는 날이에요. 내일은 7월 13일인데 내년에 가면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날은 하루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정말 생기 있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여 나가게 될 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것으로 안 가고 부활신앙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 외쳐도 부활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이 바울이 목표가 바로 천국이 목표예요, 사실은요. 근데 천국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자기는 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미완성의 존재인데 오늘 우리는 이 정신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경주자의 자세다. 저는 걷는 것도 빨리 걸어 다녀요. 진짜예요. 계단도 저는 2계단씩 다녀요. 왜? 달려다니는 이 신앙,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적고 나이는 먹고 살 날은 짧아진 것 같고 지금 어영부영하게 시대는 급변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변하죠. 예배 형태도 변하죠. 이 경제도 변하죠. 정치도 변하죠. 세계 정세가 변하죠. 4차 산업이 오죠. 인공지능 시대가 오죠. 이 정신 안 차리면요, 안 믿는 사람의 밑에 시중이나 들고 살아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가정, 교육 전 분야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넘치못함이 없다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야지, 세상 사람들의 질질 끌려가게 되면 결국 전도길도 쉽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상적 단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추상적인 진리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3가지예요. 느끼고 행동하는 거, 이거예요. 생각하고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느끼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다름질하는 자세로 행동하는 것, 이거라는 거죠. 자, 2번째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노라.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출근오세요 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12번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여자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야, 저 체격으로 어떻게 12번을 1년에 3번씩 해가지고 4년을 뗐대요. 12번을. 40대 때. 그래서 40대 나이별로 이렇게 그 등수를 먹이기도 하는데 40대 때는 마라톤 풀코스를 2등까지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다시 존경하는 눈초리로 그분을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엔 힘들지만은 저보고도 10km부터 해보라고. 10km부터 해보면 처음부터는 안 된다는. 10km, 그 다음에 20km, 그 다음에 이제 풀코스로 갈 수 있다. 마음은 있지만은 아직 실천에는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못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직 다 모든 걸 성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하나가 잊을 것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좀 달려가라. 이 교훈이에요. 중요한 것은 달리기만 열심히 하면 뒤에 거보다가는 늦어요. 뒤에 사람이 앞서가요. 뒤 볼 시간이 없어요. 달려가는 사람은 슬슬 그냥 뒷짐지고 왔다 갔다. 행락객들은 옆에도 봤다 뒤에도 봤다 이러지만은 달리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만 보는 거라고요. 뒤 볼 여가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다고요. 작년에 훈련 받다가 구타당해가지고 또 막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선수가 없는가? 자, 왜? 손에 맞은 기분 나쁜 기억과 억압과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나를, 이 과거라는 것이 나를 꽉 쥐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늘 합니다. 달리는 사람은 곁눈질이나 뒤를 볼 여가가 없어요. 앞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마라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찌개 주면 찌개 먹고, 고기 볶아주면 고기 볶아 먹고, 차려 먹으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차려 먹고, 김치하고 뭐 있으면 그냥 먹고, 그리고 먹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실컷 기도해 놓고 반찬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기도를. 이거 이율배 반죽이 안 맞은 거예요. 왜 옛날에 보리밥도 먹어보고 나는 밀가루하고 저 수제비 국수에 질린 사람을 왜 질렸나? 체질이 안 맞아서 그래요. 밥보다 국수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열이 많은 사람들,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밥보다 더 좋아해요. 근데 제 체질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싫은 거야. 간장에도 밥 비벼 먹고, 옛날에 빠다라고 그랬죠. 버터 밥 비벼 먹고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함으로 늘 먹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빠 시대고, 그거는 엄마 시대고, 그건 할머니 시대지 잘 몰라요. 자, 감정이 상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면 기쁘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해도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은 상하면 안 된다. 감정 관리를 잘해라.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면 뭘 잊어버렸을까요? 옛날에 저잘났다고 떠들었던 거,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철없이 굴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려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앞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자는 이걸 발견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도 그걸 발견하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어제 이야기로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내일을 가는 거죠. 자, 긍정은 생각하고 부정은 잊자.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면 되겠어요. 슬픔은 잊고 기쁨은 기억하자. 어둠은 잊고 빛은 기억하자.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과거는 기억이요, 현재는 경험이요, 미래는 안개이다. 미래는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 주식 있죠? 주식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주식은요 신도 모른대요.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하나님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급변하는지 예측을 불허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 현재의 발목을 잡고 현재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라고요. 이 달려가는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래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어차피 뭘 만나죠? 과거의 기억을 만나고, 현재는 사건과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꿈을 만납니다. 미래의 꿈도 안 가지죠. 현재의 사람과 사건도 안 맞아. 현재의 코로나19라고 그래도 그냥 만날 사람 좀 만나고 교제하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사세요. 요즘은 뭐 휴가도 바뀌어가지고 바캉스가 변해서 이제 홈캉스로 바뀌었어요. 홈. 집에서 지내라 해. 과거의 잘못된 기억과 잘못된 상처와 억압받았던 기억과 트라우마의 기억이 오늘 나에게 발목을 잡기 때문에 과거에 못되게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살았던 오만불손한 교만이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건 아니다라고 딱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고난이 오든 역정이 오든 달려간다. 이 자세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바꿔진 거니까. 바울도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옥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박수치고 옷 맡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과거의 죄과 범죄의 죄과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운 몸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감격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서 그래요. 옛날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2000년 전에 이뤄놓으셨다, 이걸로만 끝나서 그래요. 십자가는 과거의 십자가로만 끝나면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오늘의 현재의 십자가로 끌고 와야 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오늘 2020년 7월 12일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연결돼서 현재에 나타나는 십자가로 가야 이게 구원의 감격이 계속 이어져가는데, 옛날에 나 구원받았다 이거야. 과거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과거의 십자가만 목에 차고 과거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니까 힘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과거의 2000년의 십자가가 오늘도 그대로 이어져가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현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현재의 십자가를 상실하면 결국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전체에 영향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사건으로 바뀌어져 갈 때, 그렇게 믿고 나갈 때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잊지 말고 현재에도 적용하고 과거의 부정은 잊어버리고 하신 말씀처럼 과거의 쓰라린 기억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까지 적용하진 말아라. 기억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 나쁜 그 부정적인 것을 오늘날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적용할 틈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느라. 오늘 핵심은 달려가는 거예요. 자, 14절 봅시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두 가지입니다. 저는 푯대를 향하여 목표가 있죠. 성도의 기본 자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뭐 해야 되겠다는 목표, 한 주 한 달을 살아도 뭐 해야 되겠다는 거, 내 생은 이런 목표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좌우명을 하나씩 정하라고 그랬죠. 좌우명을 물으면 목사님들도 자기 좌우명을 문장화시키지 않고 살아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목사님은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전인적 건강을 선도하는 선구자로 살아간다. 이게 제 좌우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인적인 지적인 거나 정적인 거나 또 의지적인 것이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건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주 안에서,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경기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성경은 안에서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의 모든 이 잘못된 세력들이 도사리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걸 추방시켜야 돼요. 약함도 추방시켜야 돼요. 질고도 추방시켜버려야 돼요. 부정의 생각과 슬픔과 상처도, 외로움도, 분노도 다 추방시켜야 돼요. 이래야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는 달려갈 수 있다.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과 말씀과 성령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며 가리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서 하나님도 상벌 제도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리라. 적도로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천국의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건 분명한 영적 사실이지만은 거기는 상급이 있다. 성도들은 예비된 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학생, 우등생 상급이 있죠. 자, 글을 잘 쓴 사람들은 대상이라고 해서 대상. 또 뭐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음악계통, 예술계통 대상이라고 해서 제일 큰 상이에요. 그 상을 향해서 열심히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영부영 아니죠. 부름의 상은 영생이며 경주자의 모든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굉장히 수상적이에요. 그럼 나도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걸 의식해야 되고 믿어야 돼요. 상 주신 걸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를 잘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이 있잖아요. 벌은 뭐냐? 벌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지옥 안 가시잖아요. 지옥 가실 걸 확신해요? 여러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는 충성해, 기도해, 봉사해, 헌신해. 남은 몰라, 하나님은 알아. 다 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아버지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설령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인정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그 다음에 사람은 세 번째라고 전에도 설교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목, 달려갑시다. 신앙은 달리는 것.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것.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대의 오늘도 우리 손에 손잡고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했던 걸 깨우쳐 주시고 열정과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향해서 면류관을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늘어진 혀를 좀 죄이면서 늘어진 마음, 상실된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신앙인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경주에 참된 모범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잘 달려가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